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소망이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오늘 찬양을 소망에 초점을 맞춰서 선곡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냉부 아세요? 냉부? 냉장고를 부탁해? 안 보시는구나. 역시 안 보시는구나. 이 냉부라는 이렇게 요리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셰프들이 나와요. 요리사들이 나오는데 셰프 중에 서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셰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종호이라는 셰프가 있고 이 김풍이라는 이 김풍은 원래 만화 작가예요. 근데 만화 작가인데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관심 있고 그래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손종현 셰프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플레이팅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접시에 담는 것이 아주 예술적이에요. 그래서 정통이니까 정통 셰프답게 우리 왜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이렇게 접시에 잘 차려진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이 그것만 보고 그것만 봐도 정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플레이팅이 아주 예술적인 셰프입니다. 이 반면에 김풍이라는 작가는 이 원래 셰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은지 모르지만 이 플레이팅 하는데 접시에 이렇게 음식을 담그는데 그렇게 예술적이지 않아요. 그냥 컨셉이나 아이디어 위주로 이렇게 음식을 놓아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플레이팅을 한 것으로 또 유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음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식은 어떻게 담느냐 하는 문제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음식은 보여지는 만큼 또 무엇도 중요하죠. 맛도 중요할 것입니다. 내용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 옵션 중에 좋은 그릇에 담긴 나쁜 음식과 볼품없는 그릇에 담긴 좋은 음식이 있다면 어느 것을 먹으셔야 됩니까? 둘 다 먹는다 하지 마세요. 둘 다 먹고 싶죠. 꼭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좋은 음식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투박하고 볼품 없어도 내 몸에 좋은 것을 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선택이죠. 음식을 먹을 때.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해서 개혁운동을 하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침체되어진 이 포로 공동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를 영적으로 다시 부흥시켰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부흥운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접시를 썼는가, 형식과 거기에 어떤 음식을 담을 것인가, 내용, 이 문제의 중요한 또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개혁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혁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에 있어서 새롭게 되어야 할 형식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스라는 죄를 자복하고 통곡함으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기원전 458년에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포로 귀환이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렇게 포로 귀환이었는데 이것은 기원전 538년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후에죠? 계산해 보면 약 8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1차 포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놓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한 20년 뒤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놔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이 백성들이 해놓은 아주 귀한 일이죠. 이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2차 포로 귀환민들이 왔을 때는 이미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지가 60년이 지난 후의 상황인 것이죠.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가 약 850km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직선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돌아와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동한 거리는 약 1500km라고 합니다. 부산과 서울을 2번 왕복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 에스라가 이끄는 귀환민들은 약 4개월 정도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이 기간 동안에 4개월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하니까 아마 옛날에는 이 여행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외부의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라의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포로민들이 바벨론이라는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이 성전 안에서, 성전이 없었던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아주 감격스럽게 오자마자 이 에스라와 2차 포로민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감격과 감사가 넘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에스라에게 그 이전에 살았던 이제 예루살렘 유대민들의 방백들이 오게 돼요. 지도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의 여러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서로 섞여서 통혼을 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백과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그 죄의 으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속옷을 찢고 또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으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잘못에 대해서 통곡하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에스라가 왜 통곡을 했을까요? 말씀에도 나왔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들과 이방 민족과 섞여서 통혼하는 것,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는 분명히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 죄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의 신을,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이유였던 것이죠. 자신의 선조들이 이방 우상을 섬겨서 포로가 되었었는데 지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방 민족과 결혼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그냥 지나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던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대개 그때 당시에는 상대방의 이방 여인이 섬겼던 그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솔로몬 왕도 그랬던 것 같이 이방 민족의 그 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시 선조들처럼 약 150년 전에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이제 그 죄를 다시 하게 되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할 것을, 이 공동체가 결국은 멸망할 것을 에스라는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당시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온 1차 포로민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됐을까요? 죄로 생각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따져보면 1차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어느 정도 되냐면 겨우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남자만. 그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이민족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만약에 일어서서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은 풍비박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취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 결혼한 거예요. 서로 결혼, 우리 사돈지간이니까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런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협정을 맺는 것이죠. 이건 일반 세계사회나 이렇게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그런 방법을 따른 것이죠. 정략 번호를 고위 관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 말씀 보니까 레위인, 제사장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레위인 제사장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인지 모르고 행했으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도 된가 보다 하고 따라했을 것입니다. 2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에 따라 믿음을 포기하고 타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타협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당연히 여겨진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오늘 새벽 기도 때 이 출애굽기 23장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되게 모든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상황, 다 편만이 죄를 지은 상황, 이게 죄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가 통혼만 이야기를 했지 우리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교회를 돌아와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입에 되는데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마저도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됐다. 깨어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에스라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처음에 성전에서 홀로 통곡하고 해결하자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백성들이 함께 와서 통곡하고 회개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한 지도자, 깨어있는 한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성경의 에레미야의 말씀에서도 잘 나와 있죠. 우리 5장 1절 말씀, 에레미야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한 의인, 너희가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용서하겠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 공부할 때에 신도원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은퇴하셨지만 그때 광나루 신대원에는 2명의 랍비가 있었다.
2명의 랍비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랍비는 쉽게 말하면 선생님, 구약 말씀을 잘 가르쳤던 아주 인품도 좋고 훌륭한 이 교수님이 2분 있었는데, 구약학에 두 분 있었는데, 그 2분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 전도사님들 나중에 목사님 되시면 교회 가서 강단에서 많이 우시오. 좀 무시오. 처음에는 그 말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그 말의 뜻이 설명이 됩니다. 목회자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교인이나 또 아픔이 있는 교회, 그 환우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에스라의 눈물입니다. 교회의 죄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되죠. 에스라의 눈물의 회개가 결국은 한 민족을, 그 공동체를 살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교회에 깨어있는 목회자의 한 눈물이 결국 그 교회를 살릴 것이고 교회 성도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한 부모가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그 가정을 결국 살려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눈물의 회개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새로운 포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된 것이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교회의 지도자인 저나 우리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항존 집분자들, 특별히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먼저 깨어서 에스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에스라의 기도에 반응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 선남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에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성도님들,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방 민족과 섞여서 결혼하는 것은 결국 범죄한 상황입니다. 죄에 대해 기어이 거하는 바로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150년 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폐망에, 바벨론에 의해서 폐망한 사건이 바로 또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통곡하며 마음을 찌르며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스가냐를 통해서 그런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 라고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로 인한 소망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회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회개로 인한 기회는 다시 말씀으로 실행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입술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할 기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앞에 회개한 유대인들은 이방인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자고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유대인들은 대충 탈바지가 않습니다. 이왕 결혼했으니까, 이왕 결혼한 가정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부터 잘하자, 그냥 가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내보내자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봐보세요. 그냥 가정인데 지금 내쫓으니까 가정 파괴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방 아내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면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지 않냐, 개종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당한 현실과 타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적은 누룩과 같이 결국 그 공동체를 다시 허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스라의 결국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새 포도주에서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터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패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회개했을 때 사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철저하게 잘못된 것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했어요. 잘못된 것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손해일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를 수도 있어요. 그게 회개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 아픔마저도 감내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면 그 회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셔서 혹 회개할 것이 있으면 오늘 스가랴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잘못된 게 있어서 돌이켜서 참된 회개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러한 개혁은 모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도우리니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맞아도 그것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에스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에스라와 함께 회개하고 그뿐만 아니라 에스라의 요구대로 개혁을 함께 추구했던 무리들이 도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할 때 비로소 그 신앙의 공동체는 새롭게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 공동체는 스가랴의 제안대로 철저하게 이방인 아내를 둔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10장 뒷부분,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 명단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무려 113명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인데 그 이름이 낱낱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이들이 실제로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에스라의 개혁은 이렇게 어렵지만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에스라 혼자가 아니라 포로 공동체 113명이 공동체를 함께 도와주고 함께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에서 회개 운동을 함으로써 포로 공동체를 새롭게 개혁하는데 부흥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하는데 개혁의 중심에는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었죠.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에스라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는 말씀에 따라 깨어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유대 공동체를 이끌게 됩니다. 에스라의 개혁이 중요한 것은 기존의 성경 중심이었었어요. 에스라가 이제 제2의 모세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인물이 됐는데, 이 유대교의 어떤 틀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성경 중심의 이렇게 신앙이었다면 에스라 때부터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말씀 중심,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설교 초두에 음식 얘기하면서 그 형식과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릇과 그 담긴 내용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2차 포로 귀환민들에게 중요한 미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 스룹바벨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형식을 맞추라는 것이죠. 형식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즉 우리를 신앙을 세웠는데 이제 형식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보여지는 거, 교회에서 보여지는 거, 세팅, 프로그램, 어떤 준비된 것들이 사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거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1차 포로 귀환민들이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에 치우치게 된 거예요. 이것에 만족하고 다음을 안 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에 따른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1차 포로민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용을, 너희의 그 형식 안에 내용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무너졌던 너희의 신앙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회개해야 된다. 에스라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용이 바뀌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 되게 기억력이 나쁜 편인데 좀 잘 남는 말씀들은 종종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왜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다 해놨다. 교회를 너무 잘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대는 와서 예배만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1세대들은 와서 성전을 세우는데 힘을 쓰면서 함께 예배 공동체를 세워갔었습니다. 형식을 잘 갖췄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세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용.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때에 그 교회가 새롭게 되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믿음으로 부흥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처럼 교회에 담겨진 내적인 개혁, 내용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로 이 시대를 밝게 비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남교회가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 내적으로 참된 회개를 하여서 새롭게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